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인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훅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기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말씀으로 한번 언급을 해주셨듯이 저는 시험 기간으로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끝난 것 같은데 과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는 기말고사 과제를 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임명무 성도님에게 임명무 성도님, 제가 비신자 인터뷰 과제가 필요한데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해서 아주 감사하게 해주셔서 제가 과제도 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항상 시험이라는 것이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나라 한정 대국민 이벤트가 있죠. 바로 대학 수학 능력평가 수능이 있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한 17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능을 볼 때에도 몇몇 부모님들이 수능 부적이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 손에 들려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은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이 수능 시험에서는 분명히 얼마나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갈리는 건데, 수능 시험에서는 마치 이것을 들고 가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 손에 종이 쪼가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이 찾아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꼭 요술램프처럼 또는 부적처럼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내 삶의 목적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읽는 이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일을 해서 큰일이 났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과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붙어내는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일단 먼저 한번 맞붙어서 싸웠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져서 4,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블레셋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우리가 수가 적었나, 아니면 훈련이 조금 덜 됐나, 아니면 전략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실제로 그들도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한다 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많이 봤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도 그랬고요, 아간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경험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했다 라고 하는 방향성,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졌구나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은 정말로 잘 잡았어요. 방향은 정말로 잘 잡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유, 이것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고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부분들, 제사장들에게 속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제사장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몫이자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고기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요.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왔어요. 그들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란 것도 알아냈어요. 이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들은 이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답이 달라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결론이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야, 언약궤가 없었네.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지 라고 생각을 해요. 언약궤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도 건넜었고요. 언약궤를 메고 성 주변도 빙글빙글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요. 이런 대단한 언약궤가 없었어.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지. 그것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은혜의 보증수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무조건 따라다니셔야 하는 분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전쟁을 이길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승리를 주는 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기뻐해요.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네,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언약궤가 왔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 아, 저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왔다. 이겼다고요. 이들도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이들도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형태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두려워했고요, 한쪽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마지막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졌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엔 아까는 4,000명이었죠. 이번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내가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특정한 수단으로 사용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근데 가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그 은혜를 받다가 이 은혜가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랑 복 자체가 하나님으로 여겨서,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이것들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을 하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인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요구일 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부적이 돼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 그분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는, 하나님만이 정말로 예배의 목적이 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사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보이는 이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